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왜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했을까?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 말씀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러는 것은,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귀한 걸 말하는 거죠. 하찮은 게 아니라 귀한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은 보물 같아가지고, 밭에 감추인 보물 같아서 감추어뒀다는 거지. 감추어뒀으니까 이거를 파낸 사람 말고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귀한 줄 알겠지. 그래서 자기 소유보다 더 귀한 거니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기 거하고 다 바꿀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귀한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감추어져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지. 귀한 거를 모르니까 괜히 그거 가지고 이게 귀한 건데 하찮은 거로 생각할까 봐.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귀한 거니까 아무한테나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말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이니까 이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을 그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고 천국이에요. 그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왜 감추어져 있냐면 누군가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 비밀스러운 그 주님은 찾는 사람에게만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읽으면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알려준다 그랬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 그 뜻을 행하려고 해야 그때 아버지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알으면 뭐하냐고 그러는데, 아버지 뜻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하고 교통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하려고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해야 아버지 뜻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 뜻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통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아버지 뜻을 깨달아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알아야, 이게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뜻을 깨달아야 돼요. 또 이런 말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뜻을 알아야지 뜻대로 행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니까 이 천국의 비밀이 밝혀져야 되고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감춰져 있는 거고 아버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겠으며,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냐. 아버지 말씀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알고 그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그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행하려면 행하려고 해야지 그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려고 교회 다니고 말씀을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버지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사람들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들한테는 다 알려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한테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다 알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구하지 않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그게 주시고 또 찾아지고 열릴 건데 이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질 않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는가? 거룩한 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봐야 돼요. 마태복음 11장을,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마태복음 11장을 좀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에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그러냐면 침례 요한까지,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침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서와 선지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까지.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사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의 형, 사촌형, 그러니까 침례 요한인데, 그 침례 요한까지가 율법과 선지자, 구약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 시대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면 침례 요한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 당하고 예수님이 주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게 그 시점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등장하면 침례 요한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얘기한 게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 요한까지, 천국은 이제 침례 요한까지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감추어져 있어요. 말씀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야지만이 천국이 밝게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천국이 와야지만이 천국을 알려줄 텐데, 그 전까지는 천국이라는 게 안 왔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까지는 천국을 그냥 올 거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천국이 올 거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천국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침례 요한 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침례 요한 때는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천국이 왔다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늘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 너희가 회개해야지만이 천국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이 천국에 오게 될 것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천국이 와버렸어요. 왔는데 예수님이야. 그게 그 천국이 예수님인데 침례 요한 때까지 구약 성경이니까 천국은 아직도 오지 않은 상태고 침례 요한은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에게 천국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천국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지금도 천국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임하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시대 전까지는 침례 요한 때 그 전까지는 구약 성경이고 천국이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침투에 들어오는 이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천국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감추어져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구약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것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온 건 천국에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 모르고 있는 걸 감추어 놓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추어진 것이 찾은 사람들만 자기 모든 거하고 예수님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옥과 깨뜨린 여인이 자기 모든 것하고 예수님하고 바꾼 거고요. 과부의 두렙돈 가진 사람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바꾼 거고, 삭개오가 자기 모든 걸 예수님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하고 자기 모든 걸 바꾼 거예요. 삭개오가. 사마리아 여자도 물동이 다 버려두고 자기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바꾼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만 예수님하고 바꿔요. 그 보물하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하고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발견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발견을 못했으니까 자기께 다 자기 건 거야 아직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이미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오래전에 이게 다 드러났는데도 성경이 다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게 진짜 보화인지 아직 발견을 못하니까 자기 모든 거하고 못 바꾸는 거예요. 아직도. 왜냐면 보물인지 모르니까 그게 진짜 귀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가 안 된 거죠. 자기가 완전히 회개가 됐으면 예수님하고 다 바꾸죠. 자기 거 하고.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 예수님을 하나 얻으면 천국을 얻은 것 같아가지고 자기 모든 거하고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거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어떻게 못했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드려야 되고 찾아야 되고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문이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노니 네 마음을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문을 자꾸 주님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어요. 문을 안 열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안 열으니까. 자기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또 주님이 양의 문이라 그랬거든요. 그 문을 연다는 말하고 예수님의 문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얘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그랬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건. 문은 어디에 있는 문이라고 해요? 무슨 문? 좁은 문이라 그래요. 좁은 문은 어디에 있는 문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문이 있었어요? 아니면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죠. 휘장이 있었으니까 그 휘장이 찢어져야지 들어가죠. 휘장이 찢어져야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휘장이 찢어지는 날이 있었는데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그때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양의 문이고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언제 들어갈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야 들어가는 거지.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이 열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 자신이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찢어진다는 얘기야. 자기 육체가 찢어지면, 자기가 죽으면 그 말이에요. 육체가 찢어지면 너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지니까, 예수님이 이 가슴이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그 옆구리로 들어가는 거죠. 옆구리에 창도 찔렸죠.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났단 말이에요.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을 찢고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그 문 안에 들어간 거지. 우리가 문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가슴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의 심장처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 인류 모두 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다 심장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주님은. 문제는 이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열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을 열었는가? 주님은 자기의 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였죠. 주님이 자기의 문을 열었잖아요. 자기 문을 열은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열은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기의 심장처럼 생각했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면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들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도 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도 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이 뭐예요, 그럼? 우리들도 문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문이 뭐예요? 우리 육체란 말이죠. 우리 육체. 예수님도 자기 문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그 문이 휘장이고 육체죠. 그 문을 열고서 우리를 받아들였잖아, 심장으로. 그죠? 자기가 사랑함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너도 문이 있다는 거야. 너 문을 열어.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네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야.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문이 있다는 그 문이 뭐라고요? 우리도 문에 휘장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문을 어떻게 해? 문을 찢어야 되겠죠.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을 연다는 날이, 우리가 문을 여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문을 여는 날이, 휘장이 찢어지는 날. 우리 휘장이 찢어지는 날이에요. 우리 육체가 벗어지는 날, 우리 육체를 죽이는 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우리가 회개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회개하는 날, 진짜 회개하고 죽는 날, 그날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오시겠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죽으시면서 문을 열었어요. 우리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자신의 육체가 찢어질 때, 진짜 내가 죽었소이다 하고 나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 받아들이면 우리 가슴 속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겠죠. 예수님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 심장이 된다 그랬지. 심장이. 예수님이 자기를 찢고 우리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를 뭘로 받아들였다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심장처럼 사랑하는 거야, 우리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자기 심장처럼 또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찢고 자기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만,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심장처럼, 나의 심장처럼, 예수님을 나의 심장처럼 생각하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하고 나의 심장하고 바꾸겠어요? 아니, 신장 말고 심장. 심장 말입니다. 심장이 없으면 죽어요. 심장, 나의 심장을 돈하고 바꿀 수 있겠냐고. 다른 뭐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꿔요. 나의 심장은 나예요.
나의 생명이라고. 그렇죠? 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을 찢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의 심장이 되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나의 천국이야.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게 예수님이 나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요한까지 그게 감추어져 있었다고. 침례 요한까지 이 천국이 감추어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천국이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까지는 뭐라 했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침례를 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어떻게? 하늘이 막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걸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막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 위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그 위에서 하늘이 찢어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하늘이 찢어지고 그 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찢어져야 돼. 그 찢어지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위에서 지성소 위에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늘, 가짜 하늘이 찢어지고 진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천국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지.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찾은 사람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찾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고 주님을 갖다가 주님을 죽인 자라고, 내가 주님을 죽인 자라는 걸 깨닫고 내 가슴을 찢어, 주님이 내 가슴을 두드려.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찢어서 죽이고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심장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주님의 심장이 되고 주님이 나의 심장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천국, 서로가 생명이 되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이 되는 거지.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천국 안에서 서로가 생명이 돼서 서로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들이 되어 이 서로가 이것을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 이해하는 자, 쉬니에미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경건하게 행동하는 자, 같이 함께 지나가는 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는 거.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쉬니에미라는 얘기예요. 이게 쉰이라는 말하고 시에미라는 말이거든요. 쉰, 함께, 같이, 동일하게, 이게 함께 하나가 돼서 함께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쉬니에미라는 말입니다. 함께 동행한다, 함께 동침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다. 이게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깨닫는 것은 그냥 머리로 이렇게 그냥 한번 좀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몸과 마음으로 다 깨달아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거든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게 열려지는데 죄 용서가 되는데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하말타노. 이게 하말티아. 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라는 건 벗어났단 말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이걸 죄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길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이게 그래서 미끄러지는 이것도 죄예요. 근데 이 길에서 미끄러졌다는 것은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죄가 용서되는 거죠.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그래서 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이걸 아피에미 이렇게 말해요. 죄 용서라는 하말테마 아피에미, 하말티노 아피에미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그 죄를 다시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되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말은 그걸 용서한다. 그걸 관역에서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걸 용서한다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얘기예요. 길에서 미끄러진 사람을 다시 길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죄의 용서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천국을, 비밀을 깨달은 자.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자기 길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관역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마음이 안 되고 벗어나면 그게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뭐가 돼? 벗어나는 거잖아. 하나님 깨닫지 못하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죄 용서를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죄 용서를 못 받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거지.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거지. 근데 깨달으면 어떻게 돼?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만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천국의 비밀을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침노하는 자들만 그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침노하는 자들만. 그러니까 예수를 두드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예수를 죽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또 두드려서 나를 죽이는 거지.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알게 됐죠. 주님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죽이고 나를 또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죽이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은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을 두드린다는 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문을 두드린다는 말을 죽인다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드린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문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는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주먹으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주먹으로 친다, 문을.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거를 침노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 알으려면 그걸 두드려서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이 그 천국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그 주님을 아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을 두드려가지고 그걸 죽이고 난 다음에 주님을 깨닫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천국을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뭐 없었어요.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 십자가에 매달아 놔야 그 다음부터 아는 거예요. 아하,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를 죽인 자, 그 백부장이 말입니다. 예수를 죽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죽였거든요. 못 박아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죽여야 문을 두드려서 예수의 문을 두드려, 그 문을 두드려서 죽여야 그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죽여야 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이게 마태복음 11장의 12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을 침노해서 주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아야지만 주님 알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죽여요, 내가 어떻게 주님 죽여요, 막 괜히 착한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자기 혼자 착한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 몰라요. 천국을 모른다고. 예수 무슨 수로 알아요? 예수님을 깨닫지만 자기가 죽였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그 어떻게 자기가 안 죽이려고, 예수님 안 죽이려고 자기는 착한 일만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님 몰라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깨닫냐면 주님을 죽여봐야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전까지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3번 부인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예수님 정말 내가 정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잘못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주님 부활하셨는데도 말을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왔죠. 만났죠. 그죠?
요한복음 21장에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물어봐요. 이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지. 그날 찢어 놓는 거야. 그냥 가슴을 막 두드리면서 주님이 그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3번이나 두드려서 죽여버리는 거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야.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죠? 3번을 죽인 거야. 3번을 완전히 문을 두드려서 예수님을 죽여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이제 네 차례야 그러면서 네 문을 열 차례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가지고 3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3번이나 두드리면서 그 가슴을 찢어놓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베드로가. 그날 그 가슴이 막 찢어지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의 심장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도 찢은 거예요. 주님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가슴을 찢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은 천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알게 깨달으면 이게 죄 사함이 되는 거죠. 죄 용서함이 되는 거죠. 다시 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나의 심장이 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셔. 이제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자, 내가 주님을 죽이고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다시 두드려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죠? 주님을 깨달으면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 심장 안에 나를 찢고 모시게 되면 나는 주님, 천국이라는 주님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교회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교회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교회,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는 진짜 하늘나라 그 예수님을 또 누리게 되겠죠. 여기서도 진짜 예수님을 교회에서 누리다가 땅의 교회에서 하늘의 교회에 가서 천국을 또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걸 받지 않고 자기 거, 세상에 보이는 거, 세상에 들리는 거, 세상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자기가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도를 해도 꼭 보이는 거, 자기 거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러고, 믿음을 가져도 그러고, 교회 다녀도 그러고, 늘 종교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도 다 자기 거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만족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오래 살고 싶고 자기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겠죠. 그러나 천국을 가진 사람은 땅에서도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이에요. 있어도 천국, 없어도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만족함,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평안함이 온단 말이에요. 진짜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마음을 네가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와 예수와 하나 된 마음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주님과 동침하여 주님을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그 천국을 네가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 천국이 네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누림이 네가 평생에 있기를 원한다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게 이 성경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